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면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좋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무리 시장이 거창하고 좋았더라도 끝이 안 좋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끝이 좋아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 줬습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것도 충격이지만은 그들에게 더 크게 마음속에 와닿는 충격은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넘어 들어와서 성전을 회파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느냐. 그 사실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이 유다 땅에서 살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 땅에 가서 보니까 바벨론의 신의 신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보다도 훨씬 크고 훨씬 더 화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에 바벨론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보다 더 크고 강한 신인가? 그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인가? 그런 의심까지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덕에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게 돼요.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강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율법 교육을 강화시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식민지 나라에서 열심히 율법 교육을 시켰어요. 그들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도 율법 교육만은 조금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나타난 인물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 대충 지키지 말고 한번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보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왕 예수 믿는 것인데 이왕 예수 믿는 거 한번 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믿지 말고 한번 제대로 예수를 믿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정말 실천에 옮겨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또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들의 그런 삶의 자세가 얼마나 훌륭하고 또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그런 생각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한 동기로 시작됐던 그 아름다운 일들이 세월이 가면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변질이 된 것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일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여기서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권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가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동일하게 그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종교적인 사회예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던 사회예요. 그런 사회에서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권위 있는 자리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한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권위를 가지고 율법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너희들도 따라서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지 행함이 없고 가르치기는 하되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 살지는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문제가 뭐냐면 율법에 관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데
왜 당신은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잘 안 지키는 겁니까?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항상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꾸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킨다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잘 지키는데. 이렇게 바리새인 스스로가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오히려 예수님 보고 율법을 잘 안 지킨다고 시비를 거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지 행동이 없고 가르치기는 하지만은 가르친 대로 살지는 않는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한 건 사실이에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였어요. 겉으로는 분명히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율법의 정신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지만 그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청개구리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청개구리가 워낙 평소에 엄마가 하는 말대로 늘 반대로만 하니까 청개구리 엄마가 걱정이 돼서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남깁니까? 나를 산에 묻지 말고 강가에 묻어달라. 그러나 그 엄마가 그렇게 말한 본래 취지는 어디에 있어요? 산에 묻어달라는 것이죠. 그게 일종의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청개구리는 엄마 말대로 그냥 강가에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엄마 말을 잘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그들이 그 율법의 정신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율법의 정신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지를 못한 것일까? 왜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왜 그런 사람들이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걸까? 왜 그런 사람들이 율법의 정신대로 살지를 못하는 걸까?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이유 때문에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 예를 들어 두 가지 예를 든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 열심히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거든요. 다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을 우리가 더 이상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겠다고 하는 그런 동기에서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마음은 다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동기로 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사람들에게 뭘 보이려고 그런 것일까? 뭘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일까? 그건 간단하죠.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야.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분들이고 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분들이야.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보아주기를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듣고 존경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원래 시작은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 잘 섬기려고 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일인데 이게 변질이 돼서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섬김받고 싶은 그런 의도로 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요. 그들이 그랬다는 것은 하나는 경문의 띠를 넓게 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 경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저분의 머리 위에 조그마한 성냥갑 같은 네모난 그런 주머니가 있죠. 그 다음에 왼쪽 팔에도 보면 똑같은 그런 성냥갑 같은 이제 주머니가 있습니다. 저거는 원래 가죽으로 만들어요. 크기는 뭐 성냥갑보다 조금 작은 그런 크기입니다. 그럼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성경 말씀을 기록한 양피지가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성경 말씀 귀절은 하나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쉐마 이스라엘. 그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 성경 구절을 양피지에 기록해서 저 상자 안에 넣은 거예요. 그럼 저들은 왜 그렇게 한 것일까? 무슨 근거로 저런 일들을 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표 말씀을 암송할 때 다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뜻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다음에 쭉 나가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자, 미간에 붙이는 것은 끈을 해서 묶었고 또 팔목에 매는 것은 끈을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이제 묶었어요. 이 끈으로 이렇게 묶었을 때 이제 7번을 묶어요. 거기도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근데 그 끈의 두께가 원래는 이렇게 표준적으로 웬만한 두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매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띠의 두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넓게 했다는 거예요. 왜 넓게 했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자기들을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분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분들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자, 동일한 의미로서 옷단의 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옷단의 술을 길게 했다 얘기를 하는데, 자, 옷단의 술을 한번 보겠어요. 저게 이제 옷단의 술인데 저분은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한 거지만 본래는 겉옷의 제일 밑자락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우편인가요? 저렇게 매듭져 있는 끈이 있어요. 그게 4개입니다. 앞에 2개가 있고 뒤에 2개가 있어요. 저 실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얇은 실을 꼰 거거든요. 그 실 하나하나가 다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문도 그렇고 옷단의 술도 그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저걸 명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원래 옷단의 그 술도 손가락 길이만큼 그 정도 원래 길이었는데 바리새인은 그거보다 두세 배 길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확 띄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확 띄게 만든 이유도 동일한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분들은 율법을 엄청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래의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것, 특별히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4가지로 꼬집어서 얘기를 해요. 그걸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평소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관심도 있고 사실 애정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켜보니까 이게 영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든요. 자, 바리새인들이 그처럼 좋아했던 4가지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7절인데 4가지예요. 하나는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 잔치의 상석에 앉는 것. 2번째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3번째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4번째는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것. 이 4가지를 그처럼 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리에 상석에 앉는 것을 그렇게 원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우리 사회에서도 예전에는 자리에 상석이 있어요. 상석이 어디예요? 아랫목이에요, 아랫목. 그렇죠? 그래서 그 집안에 가장 높으신 어르신이 꼭 어디를 앉아요? 방 아랫목에 앉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자리를 내주죠. 아랫목에 앉으시라고. 그런 것처럼 유대인 사회에서도 상석이 있는데 그 상석은 우리 문화에서 말하는 아랫목과는 의미가 좀 달라요. 유대 사회는 식사를 초대하는 이런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못 살던 시절에는 이렇게 잔치를 하게 되면 먹을 것이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초대받아 간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자기를 초청해 줬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초청받아 가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오늘 초청받아 온 손님들 중에서 누가 VIP냐, 누가 정말 귀빈이냐, 누가 이 중에서 주인이 가장 귀한 손님으로 여기는가. 이게 관심사거든요. 근데 자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리 배치도를 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 귀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개 그들은 식사를 할 때 여러분이 보는 전면에서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식탁이에요. 이게 왼편이 항상 상석입니다. 1번의 자리에는 그 귀빈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귀빈을 섬기기에 가장 적당한 사람을 1번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2번 자리에 이제 VIP 손님을 앉히고 3번 자리에 손님들을 초청한 주인이 앉아요. 그러면 우리처럼 그들은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번 그 손님은 주인의 품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1번이 식탁에서 이렇게 가져다 주는 음식을 받아 먹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에게 초청받은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그 주인의 가슴에 쫙 기대가지고 그렇게 이제 음식을 먹는 그분을 보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그분을 훌륭한 손님이라고 생각했으면 저렇게 하나. 그래서 그런 손님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늘 그런 잔치 자리에 가면 2번째 앉고 싶어 했다는 거죠. 항상. 또 하나는 회당의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자리처럼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앉는 것을 늘 원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에서 이제 문안받는 것을 이제 원했다고 하는 것인데, 유대 사회의 전통 가운데는 반드시 공경해야 될, 존경해야 될 인물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보면 인사를 해야 돼요. 그 근거는 레위기 19장 3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인데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일어서라는 건 경의를 표하라는 것이죠. 저 센 머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이제 백발된 그 머리를 말하는 거죠. 백발된 노인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인은 센 머리보다는 나이가 좀 적지만 노인에 속할 정도의 나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저 두 사람에게 대해서도 공경심을 표해야 된다. 저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저런 분들이 나타나면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는 오래 살아도 이제 뭐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그래서 오래 살면서도 사실은 참 고통스럽게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병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뭐 좋은 의료 시설이나 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프면 일찍 돌아가시지 오래 살면서 아프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오래 산다는 것은 건강해야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렇게 오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오래 살도록 어떻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오래 살아라.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줬다.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백발이 허연 분이 나타나면 다 이렇게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인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밑에 노인은 그분보다 나이는 좀 적지만은 율법을 가르치는 이제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칠 정도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나이가 좀 지긋해져야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이제 소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분이 나타나면 인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 시장에서 그런 분이 이제 막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나타났어요. 그럼 저쪽에서 아들이 보니까 아유 뭐 백발이 허연 분하고 또 자기 아버지가 걸어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자기 아버지하고 이렇게 걸어와요.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에게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느냐? 그때는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백발이 허연 그 노인과 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먼저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삶에 대해서 이 세상의 어떤 원리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육적인 아버지라고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존경을 한 거예요. 더 존경을 했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랍비라고 칭함받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랍비는 어떤 존재냐? 랍비로 인정을 받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 교육기관, 우리로 말하면 정식 인가를 받은 대학교에서 적어도 7년간 율법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험에 패스를 해야 그래야지만 이제 랍비라고 이제 인정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시험이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7년 교육 받아가지고 단번에 패스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패스를 하게 되니까 나중에 이게 나이가 지긋해지는 거예요. 근데 일단 랍비가 되게 되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랍비를. 랍비가 앉았던 자리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앉지를 않습니다. 랍비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랍비를 존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랍비에게 어려운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랍비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랍비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랍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랍비가 뭘 가르치다 보면 사람인지라 또 어떻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랍비 면전에서 선생님 그게 아닌데요?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랍비 면전에서는 랍비의 잘못된 것을 책망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 그 사회에서 랍비를 얼마나 존경했습니까? 그러니까 랍비라고 칭함받는 걸 그렇게 원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랍비라고 칭함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지도자라고 칭함받으려고 하지도 말라. 왜 그래야 되느냐? 자, 오늘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자일수록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랍비가 되려고 하느냐? 왜 시장에서 문안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게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섬김받고 싶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그 섬김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섬겨주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의도로 율법을 배우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큰 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변질이 된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에게서 섬김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변질된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제 욕구가 점점 강해져서 그걸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섬김받는 것이 좋으니까 어떻게 쓰든 섬김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면 반드시 교만해져요, 사람이. 또 한 가지는 교만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약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사울왕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사울왕이 스스로 아주 작게 여길 때, 그렇게 겸손할 때 그 겸손함을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사울왕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 마음이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따지죠.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은 당신이 잘나서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삼았는데 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느냐?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그 이유를 자기 입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어떻게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마음이 멀어질까 봐,
백성들에게 신망 받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들이 나를 지금까지 믿고 따랐는데 나에게 등을 돌릴까 봐,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울왕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해지거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느냐, 내가, 아니면 사람을 지금 내가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이게 방향성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늘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의 평판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판단할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근데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요. 그래서 신앙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사람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만을 이렇게 의식하고 사는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더 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실까, 하나님 눈치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내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게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오고 있느냐, 아니면 조금 변질된 것이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좋아야 된다. 이 말은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국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으려고 하면 도중에 신앙이 변질돼서는 안 돼요. 변질되지 않으려고 하면 끝까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하시는 거겠지만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이상하게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들은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라, 그 말씀 속에는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의 순수한 동기가 변질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작한 거예요. 정말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겠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끝까지 이대로 계속 갈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선한 이 믿음의 동기가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기도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